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였던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은 처음에 읽지 않고 중간에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에 대해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상식대로, 바램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의로운 왕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너고와 머깃도라는 곳에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머깃도의 슬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이 머깃도라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자 머깃도의 슬픔이라고 해서 그들은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이 같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놓고 백성들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신앙적 고민이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했으며 그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여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 이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애굽의 파라오 너고가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근동에는 세 가지의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래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 위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애굽이 갈그미스를 침공해 갈 때쯤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아주 넓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그미스라는 곳은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 너고는 이 갈그미스를 선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야가 이 머깃도라는 곳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머깃도에서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이 머깃도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왕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의인이 원수의 칼에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요시야 왕을 버렸을까?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는 무서운 폭력과 악독하기 그지없는 제약이 행하여졌고 억압과 약탈이 난무하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줄 모르는 세상, 법은 땅에 떨어지고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덩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혔던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선지자 하박국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그냥 놓아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설가 박완서 시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의 내용을 통곡 대신 미친 듯이 끄적거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1988년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는데 3개월 뒤에 27살의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이 아들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자기도 남편과 아들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께 포악을 떨면서 대들었대요.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십니까?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떠들면서 항의한 책이 이 책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의 핵심 단어는 왜라는 단어와 언제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합니까? 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공의롭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현실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죽어가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선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죽어져야만 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전제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것을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자기 주장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의 의심과 항변은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하박국의 믿음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물음을 묵살하는 것은 병든 신앙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싫다고 해서 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항의하고 물어가야 신앙인이지, 그렇다고 회피하고 도망해버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의심하고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언자로 쓰시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모순 덩어리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해 주십니다. 배신자들까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가장 모순투성이의 이중적인 인간이 바로 나인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무관심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화내는 편을 더 좋게 보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속에서 생기는 회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더욱더 속에서 솟구쳐지는 화를 참지 못해서 사방이 잘 보이는 곳인 성루 망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망대 위에서 보니까 사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요,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이 성루에서 한번 기다려보겠다, 바라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서 있었습니다.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망루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는 사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게 하박국이 버팅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라.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똑똑하게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곧 온다. 꼭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네 생각에 더디다 할지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지 않게 올 것이다.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묵시, 즉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분명히 잘 써서 보이는 곳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박국의 눈이 망루 위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이 세상 현실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루는 세상 모든 것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하박국 그가 성루에 서자 세상에 그의 시선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선지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뭐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 본 계시를,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존재가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 있을 때는 세상을 보느라고, 세상의 관점대로 판단하느라고,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못 보면 그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성루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 두 눈을 판에 새긴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분임을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단지 짧은 기간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망로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불평하고 항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판에 새겨서 달려가다가도 볼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자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해되지 않던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요, 능력이나 기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세상만 보던 눈, 의심과 불행과 항의만을 일삼던 입술에서 1장의 내용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참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개역개정 4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서서 눈이 열리니 이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자신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이며 이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우리에게 임함을 하박국이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바꿔주세요. 지금 당장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이제 진심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너무 아름답고 좋은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제가 제 죄로 어떤 진노도 달게 받겠지만 그 긍휼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교만하여서 망했지만 그러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박국은 비로소 그 성전 안에서 높은 망루 위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보는 눈을 접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고 이 민족의 죄악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긍휼만은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기도는요, 찬양의 내용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기도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같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내가 변하니까, 내 시선이 바뀌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과 회의로 시작한 하박국서의 결론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계속 기도하면서 망루에만 오르지 말고 성전에 올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희미하고 회의가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성공이 아니지만, 아직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은 온갖 의심과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회의를 품으세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항변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만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방언이 솟구치듯이 제 입에서 이런 찬양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한 번 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